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대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황제는 저 밑에 있고 하늘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로 치면서 섬기고 가요. 황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업무를 꾸미지요. 로마 시내에다가 저녁에 방화를 해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나쁜 기독교인들이 불러 질렀다고 그렇게 다 소문을 내고 결말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몽땅 잡아와라. 그리고 아주 무참하게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령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발갛게 벗겨서 그냥 두고 누구하고 싸움을 하게 하느냐? 로마의 훈련된 군사들, 무장된 군사들하고 한쪽은 칼이나 창을 들고 한쪽은 맨손으로 서로 싸움을 붙여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네로 황제가 이게 매일 보니까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형극장에 한쪽에 맹수를 며칠을 굶겨서 눈이 뒤집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말하자면 사자나 그런 짐승들을 며칠을 굶겨서 먹이를 찾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발가벗겨서 원형극장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리에 문을 갖다 꽉 지켜들면 짐승들이 쏜 쌀같이 달려가서 사람의 생명을 끌어놓고 막 사람을 갖다가 뜯어먹어요. 네로 황제가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겼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맹수들한테 뜯어먹히고 고함을 지르고 막 그냥 온 창자가 나와서 끌려다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서 장장 로마의 10대 왕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대박해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오지 않고 일반인들이 오지 않는 저 변두리 가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꽤 큰 공동묘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250년 동안 깊이가 얼마냐? 400m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요,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는가 하면 옆에 예배실, 성경 공부하는데 또 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유지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가장 하루의 생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위로가 무엇이냐, 딱 두 가지였습니다. 땅에서부터 예를 들면 파이프 같은 걸 구멍을 뚫거나 뚫고 다음 칸에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하고 뚫어서 산소를 마시는 것. 그 다음에는 시간 되면 태양빛이 하늘을 갖다 이렇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같은 파이프를 심어서 해가 지나갈 때 햇빛이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서 여기 와서 10초씩 다 햇빛을 보고 들어가고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매일 산소를 공급받는지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초라도 햇볕을 봐야 살기 때문에 그 햇볕을 보기 위해서 요만한 구멍에다 얼굴을 갖다 대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 초기 역사의 기록과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카타콤에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초기 밖에 때는 그렇게 산소를 공급받고 태양빛을 얼굴에 비추는 게 저들의 소망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없거나 또는 고민거리가 없거나 나는 아무런 인생에 위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1번이 누구라고요? 목사님. 그 다음 사모님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깨끗 고민해봤자 가족 2-3명 아니면 3-4명 4-5명 안에서 고민하고 살잖아요. 목회자들은 교인이 애부터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내 식구입니다. 여러분, 아니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지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지요, 다쳤다고 그러지요, 부러졌다고 그러지요, 밥을 못 먹는다, 뭐 그럴 수가 없다, 이게요. 하여튼 눈 뜨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사태가 전화가 따르릉 하면 저게 뭔 소린지, 하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는 아침에 목사님이 출근하면 교육자들하고 앉아서 이 환자들 이름만 부르는데 1시간이 걸린답니다. 김계동, 이계동 이렇게 계속 이름만 불러가는데 앉아서 출근하자마자 1시간 동안 계속 환자들 이름을 불러야 업무가 시작된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그냥 교구장들이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기도할 뿐이고, 강단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고 나면 다 땜빵을 하고 지나갑니다. 결국은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아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가?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으신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없으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받고 싶고 위로받아야 될 부분들이 없으신가?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인생 살면서 분하고 원통해 죽었던 사람이에요.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런 위로를 받고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위로,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확실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힘든 때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때에
환난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감에 너무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위로받을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힘든 일이 올 때,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이나 일들이 올 때 낙심과 좌절에 너무 깊이 잡혀서 못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 한나라고 하는 마음씨 착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몰라 애가 안 생겨요. 본인들은 이유를 알 길이 없지요. 왜 안 생기나? 그런데 두 번째 아내 브린나에게서는 이제는 남편과 자고 나면 구토하고 애 생겼다 그러고, 자고 나면 애 생겼다 그러고, 애가 아주 그냥 주릉주릉 막 달렸어요. 애를 여러 명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첫 번째 부인 한나는 너무 지금 상처 아닌 상처였습니다. 자기는 애를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은 들어와서 툭하면 애기 가지고 또 애기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애를 갖다가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힘든 과정이잖아요. 눈 시려워서 못 봐주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집에서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부인이 아기 없는 게 형님이잖아요. 얼마나 끓었는지 몰라. 이 여자가 좀 사람이 좀 대먹은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형님 미안합니다. 저만 아기 낳았어요. 어쩔 거나 그 큰애 하나 그냥 드릴 테니까 아들로 삼고 키우시 이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에 버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격분하게 했으면 한나가 아주 그냥 이판사판 그냥 머리채 다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 분노의 극치의 단계까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또 기록을 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날마다 이 버닌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한나를 갖다 팍팍 끌어요.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아주 그냥 확 불같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불같이 확 치밀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같으면 화로 충만했습니다. 몸에 화가 꽉 찼어요. 이게 오늘날 신종용어로 뭔 줄 압니까? 몸에 활성산소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36,000여 가지의 병을 가져다 주는 활성산소가 몸에 독해서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고 그게 병덩어리고 그게 분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계속합니다. 나중에 한나가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5절 하반절에 내가 독주를 마친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나가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뒷모습만 봤어요. 아,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왜? 달달달달달달달달 막 그냥 진동을 하고 기도에 아주 깊이 들어간 모습을 보고 아, 저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한나가 제사장님, 아닙니다.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내 심정을 말한 것뿐입니다. 예, 내 속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요, 속에 이 한 맺힌 가스, 원한이 꽉 찼어요. 한나가 꽤 오랫동안 묵혀 있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을 미워하느냐? 이미 살인난 자요.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엄나나 마음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한 자요. 네. 어떤 것을 욕심을 내었느냐? 이미 탐욕의 자리에 들어간 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요, 우리의 신학에서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총주관하고 총괄하는 중심 자소, 중심 자리가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라, 우리의 감정을 잘 붙들고 지켜내라, 우리의 행동을 잘 지켜내라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이런 그냥 어마어마한 격분된 이 마음은요, 마음속에 살인나는 마음이 확확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나가 애기 많은 여자가 자기를 막 끌을 때 견딜 수가 없으면요,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거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격분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이 깊어지면 살인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살인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악한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도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좌절도 하고 분노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게요. 오래가면요, 낙심과 좌절이 오래가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걸 못 컨트롤하거나 못 잡아내면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이 왔을 때 다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잡혀서 깊이 낭떠러지로 수렁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런 날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낙심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갖다 확 덮쳐서 눌러버려요. 이런 날 힘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딱 금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손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무기력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문제를 올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도 많이 있고 불평도 있고 낙심의 문제가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문제에 오래 잡히면 아니 되옵니다. 잡히지 않는 자가 위로받고 회복될 확률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한나에게는 자기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 한나가 어려울 때 남편까지도 이 버린 남편을 들여서 그냥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막 그러면 진짜 인생 살 맛이 없을 텐데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때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고 사랑함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1 식구대로 주는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좀 먹고 힘내라고 남편이 위로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 가족 중에서 위로함이 있을 때 그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가 저를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진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니, 밥이 넘어가야지. 그래서 숨쉬기도 싫어요. 그냥 얼른 천당 갔으면 좋을 듯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하나님, 이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그만 살아도 됩니다. 이제 좀 그냥 풀러가세요. 혼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지난번에 몸에 막 염증에다 아파서 그럴 때도 저녁에 혼자서 잠을 못 자. 하나님 풀러 가시라니까요. 나 죄송함, 일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기도도 할 만큼 했어요. 선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 그냥 불러 가세요. 그때 항상 우리가 힘든 일이 오고 낙심된 일이 많이 오면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모른 체 하십니까? 속으로 어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사람이라도 위로하지 아니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막 아픈데 가족이 누가 그거 다 합니까? 아픈 사람이 알지. 지금 그 죽고 싶은 그 심정을 본인만 알지, 가족은 여러분 제3자입니다. 예. 세상살이가 그래요.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남들요, 공직, 우리 동장님 계십니다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신앙인들은 구역장이나 교구장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초상 표시를 딱 덩달아 놓으면 지나가면서 그래요. 죽었는가비요? 죽었는가비요? 저 사람 누구 죽었나 봐, 저 집에. 그럼 끝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는 엄청난 관심이고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사회교회 광명에서 그랬잖아요.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 식구들대로 다, 아니 갑자기 까만 옷을 다 입고 왔더래.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 그 다음에 딸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7명이가 아주 새까만 옷을 입고 와서 아침부터 울고 있어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엉엉 울면서 우리 집에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도 못 나옵니다. 또 새벽 예배 또 왔다 갔다 기도해도 못 나옵니다. 왜요? 걔가 죽었어요. 2주간 동안 상을 치는데 자기 엄마 아빠 죽으면 사흘 만에 갖다 드러내는 사람들이 2주간 동안 울고 있고, 그 다음 주도 와서 또 시커먼 옷 입고 와서 개상주 노릇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개상주네. 상주는 상주인데 앞에 개를 위한 상주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걔 죽으면 뭐 갖다 묻으면 되지,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갖다 묻으면 되지. 그러나 본인들은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의 위로도 꼭 필요합니다. 한나의 남편처럼 먹을 때 하나 더 주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왜 울기만 하고 있어? 왜 먹지를 않나이까? 내가 있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남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내가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위로받을 일이 많는가 보다 위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온다고 밥 먹고 산다고 우리 먹이 살린다고 예서나 보다 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로 좀 해주십시오. 목사는 코로나 걸렸어요. 여기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신방 오는 사람이 없더구만. 얼마나 야속했는지도 몰라요. 속으로 그랬어요. 니네들 감기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내가 병원에 가도 절대로 니네들 안 찾아간다. 근데 또 목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한나가 남편이 그렇게 말로 위로하고 먹을 걸 주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위로를 해도 한나의 마음에 온전한 위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위로가 안 되어서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픈 사람한테는 돈이 와야 그게 진짜 위로예요. 몸이 아파서 너무 고생하는 사람은 몸이 낫든지 아니면 천당 가야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위로는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항상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파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음식 드리고 나면 됐다 가라 그러지만 본인은 아픈 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 아픈 사람한테는 진짜 위로가 고침을 받든지 천당 가든지 아니면 누가 돈을 갖다 주든지 뭐 구워 주든지 해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위로받는 게 한계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문제를 풀거나 해 나갈 때요,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절대로 100%짜리 받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10%, 20%밖에 받지를 못해요. 진짜 위로받는 건 실패작이에요. 위로를 못 받고 맙니다. 그럼 한나가 그럼 마지막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붙었다. 뭐 전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칼제비를 데리고 자기 앞에 있을 때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 모든 게 다 허당입니다. 형 에서가 날 죽이려고 칼제비 400명을 길러서 대기하고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밤새 씨름을 했더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와서 야곱의 한도뼈, 엉덩이 뼈를 갖다가 탁 치니까 뼈가 딱 빠져가지고 야곱의 다리를 갖다가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도 천사를 붙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냐고 응답하지 않냐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사랑과 하나님과 기르어 이긴 자로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름은 이긴 자,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요, 처음에는 그냥 저 꼴보기 싫은 마누라고 그때들부터 짐승 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마누라 보내고, 그 다음에 마누라 보내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만 저 뒤에다 두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형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어. 칼제비 400명이 탁 칼 들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 하나님 한도뼈를 쳐서 다리가 빠졌습니다. 다리를 끌고 이렇게 하면서 형님 오셨습니까? 20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마 야곱이요, 칼 차고 그냥 당당해 가지고 이러고 갔으면 쳐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아니 저렇게 부자 같아서 온다고 하던 이 동생의 말이에요. 다리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짤뚝 다리를 끌고 그냥 키다시피 해서 와서 행령거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형 에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동을 주어버렸습니다. 칼 잡고 동생의 목을 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형이요, 동생을 막 끌어안고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그냥 한 방에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과 붙어서 기도해서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성소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왜? 하도 기도하잖아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기도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원통한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나 이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감동을 줍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기억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이 여자가요, 아까 말한 대로 술 먹은 여자처럼 이러고 기도할 때 술 먹고 성전에 왔구나 이놈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술 먹고 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감동을 시켜서 자녀가 있을 쥐어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돌려보냈는데, 집에 가서 돌아간 날 밤에 남편과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멋있느냐? 사무엘이잖아요. 아니 젖되고 나서 성전에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어린 사무엘한테, 서너 살 때는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저녁에
직접 사무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뻘떡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제사장님 불렀어요. 아니다, 그냥 자라.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필경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거들랑 일어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라고.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가서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 엘리와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다 역사의 무대에서 치워버린다. 그 말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 기도에서 태어난 너를 통해서 선지자로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어려서부터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게 했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평생에 지도자 노릇, 영적 신학교의 교장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관리를 잘했느냐. 쇠상치기지 않고 다 자기를 지켰는데 나중에 노예요. 사무엘이 자기 사는 동네에서 신학생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기도할 때요, 얼마나 사무엘이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였으면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이 하도 바른 소리하고 그러니까 부하를 시켜서 그 사무엘 저놈을 갖다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가 입에서 갑자기 막 예언이 나오고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홍알롱알롱알 다 길바닥에 다 들어누워 버렸어요. 잡으러 간 사람이 다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군대를 보냈습니다. 똑같아. 세 번째 군대를 보냈습니다. 가자마자 전부 다 입구에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취해가지고 예언하고 있어요.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용맹한 군사를 데리고 가겠다. 사울이 직접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울도 여전히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울왕도 예언을 하더냐, 그렇게 비꼬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시대를 가장 깨끗하고 왕을 세우고 피하고 왕을 세우고 피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오늘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나 여인한테 아기를 안 줬어요. 이렇게 기도시켜서 영적으로 깨끗한 자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킨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가슴치고 원통한 일이 올 때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마세요. 왜?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슴을 터놓고 우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그때 만드는 겁니다. 가자마자 자식이 생겼어요. 그 자식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무후무하게 깨끗한 자녀로 태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왔을 때 미스바에 다 모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저 적진들 블레셋 군대 위에 천둥 번개가 와르릉 꽝꽝꽝꽝 막 내성 번개가 막 번개치.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했어요. 막 무기고 뭐고 다 나눠놓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함부로 침범을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위로하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들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슴에 담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위로가 있으므로 그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